우리가 다른 거는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뭐 어쩌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또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이 배울 기회가 없다든지 자기의 어떤 기능을 연마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때로는 세상 말로 때를 타고나지를 못하고 시대를 잘못 만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아니면 배경이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실패가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는 우리 연약한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 서밋은 우리가 뭐 될 수 없겠죠. 뭐 지금 노력한다고 우리가 세상 서밋이 될 수는 없고, 문화 서밋도 지금 되기 힘들고, 과학 서밋이라든지 한 분야의 서밋이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면요, 현장 전도 선교 이 응답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 응답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다 그러는데, 무슨 전문가가 돼야 되느냐? 복음 전문가, 기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문가, 기도 전문가가 되면은 이 사람은 전도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가 할 수 없고 이 땅의 훌륭한 정치인이나 훌륭한 문화인이 절대 할 수 없는 사람 구원하는 거, 사람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 사람들을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이 복음과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과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의 전문가는 전도 전문가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꼭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일단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짧게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뭐 하느냐? 복음 24, 기도 24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이커리 카페를 가면은요, 어떤 베이커리 카페는 그 대표가 명장이에요. 명장표가 딱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능장입니다. 명장, 기능장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명장, 우리가 가는 베이커리 카페 가운데 제가 아는 명장은 2명밖에 없습니다. 홍성훈, 김용모, 2사람만 명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기능장 내지는 기능장도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뭐 그걸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다 전문가죠. 그 사람들한테 빵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2박 3일 쉬지 않고 얘기할 거야. 아마 신나서 얘기하겠죠. 전문가니까는. 그 사람들은 특징이 24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빵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다른 데 또 뭐 공부하러도 가고 뭐 이렇게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하는 업은 그야말로 24죠.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명장 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뭐 할 수 없는데 노력해도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당신 가정에는 왜 이런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는데 참 평안함이 없는지,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모든 게 발달했는데 모든 게 풍요로운데 점점 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약과 도박에 빠지고 정신병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왜 지금 과학이 발달하는데 기상이변은 더 많아지고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많아지는지,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말할 수 있냐? 24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24가 되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에 이제 집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것에 제일 중요한 게 현장이에요. 현장.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영혼 구원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것 중에 최고의 것이에요.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한 응답입니다. 우리 장례 캠프를 하는데 이제 3번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뭐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은 뭐 그 소천 예배, 뭐 이제 장례 예배죠. 그리고 입관 예배, 또 이제 발인 예배 이렇게 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되게 안 좋고 또 이제 그 무당식이고 이 완전히 그 귀신 용어가 좀 많아요. 우리 장례 용어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소천 예배다, 아니면은 천국 입성이다, 천국 입성 준비다.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이제 할 때는 천국 환송 예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3번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족이 많이 참석을 안 했고 억지로 그냥 아이고 굳이 왜 이렇게 오냐, 이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도 보니까는 거기 이제 저 돌아가신 분의 손녀들 이렇게 해갖고 한 6명 정도가 있는데 안 들어와. 그래서 3명만 계속 들어왔어. 3명하고 4명만 계속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도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이제 오늘 3번째 드리는데 2번 드리고 나니까는 흑암 꺾이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봐야 돼요. 그냥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게 딱 느껴지는 거야.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6명이 다 들어와 있어. 내가 원했던 그 손녀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떤 남자분하고 또 있어요. 또 그 여동생인가. 하여튼 6명이 왔어.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사람들 4명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신나게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도록 하고, 다 영접기도 따라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기도 24, 복음 24를 하게 되면은요, 그런데 관심이 가요. 이 사람들 들어야 되는데,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장례 예배 드리는 건데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함께 또 뭐 슬퍼해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오로지 그 장례식을 기회로 해서 선교 전도 캠프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선포될 준비는 돼 있는데 복음 받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래야 돌아가신 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오늘 다 그 사람들 다 참석을 하고, 저번에 또 우리 하준이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그 친구들, 너무나 젊은 친구들인데 참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어수선하고 뭐 장례식 그러니까는 한 번도 안 오다가 마지막 이제 그 납골당에 이거 하는데, 그때 이제 기회를 잡아갖고 또 이제 복음 전하고 다 앞으로 다들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 예수 영접하도록 이렇게 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24, 복음 24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자나깨나 내 생각에 하나님의 것이 늘 있도록, 하나님의 것, 복음, 현장, 전도, 제자, 렘넌트, 다민족, TCK, 그 다음에 망대, 777, 이게 계속해서 나한테 이제 떠올라야 돼요. 계속해서 이게 떠오르면은요, 24가 되잖아요. 24가 되니까는 이 사람은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꼭 가지시라.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시간 단 5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점점 이것이 이제 쌓여져 가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24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4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1만 시간의 법칙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 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근데 24 해버리면은 1만 시간 그다지 멀지 않아요. 그죠? 하루에 뭐 24시간 내내 뭐 이거 하니까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음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할 수 있고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24가 되면은 24의 내용을 복음과 기도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도 선교가 일어나는 25시, 그리고 여기에서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영혼의 응답이 오는데,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 이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귀중한 거죠. 24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남은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것이 24가 완전 각인이 돼야 돼.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이 바로 망대, 그 다음에 여정, 이정표고, 이것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고, 이게 이제 전부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인데,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계속해서 의식을 가지고 이 응답을 편안하게 누려보시라. 그러면은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내가 영적 서밋이 됐기 때문에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로부터 나타나면은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현장의 흑암은 꺾이게 돼 있죠. 그게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 자신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를 이제 말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전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줘야 될 그 기회가 이제 딱 오기도 하잖아요. 또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 큰 어려움 당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가족이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태까지의 한국교회, 세계교회 메시지는요, 살리는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고요, 떡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고, 인간은 다 전적 부패고 전적 타락이고 전적 불가능인데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솔직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기존 교회를 비판한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전부 진짜 현장의 흑암을 꺾고 운명을 바꿔주고 저주 재앙을 꺾어주는 메시지가 과연 있냐 말이죠. 그러려면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잖아요. 원색 복음이라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하다가 한국교회하고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이 가겠대.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뭐 욕을 할 수는 없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동안 30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다락방 운동을 하고 뭐 하려고 우리가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갖고 뭐 하려고 훈련 받았냐 말이에요. 우리 훈련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갔어요. 또 우리가 또 헌금한 것도 뭐 237 센터다 아니면 뭐 RUTC다 여기 헌금한 것만 해도 우리가 한 것만 해도 수억 했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했냐 말이죠. 안 되니까는 오직 그리스도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뭐 모든 나라에서 다 이제 그러죠. 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뭐 성실하게,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이제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가정, 자녀 뭐 다 잘 돼야 되죠. 그다음에 뭐 건강하고 화목하고 뭐 기왕이면 뭐 공부도 잘하고 행복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이 학업에 있어서 기왕이면은 뭐 성적이 좋은 게 좋죠. 그다음에 사업, 뭐 돈, 명예, 이건 창피해서 못 쓰겠어요. 하도 써갖고. 근데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거 뭐 다 가르치죠. 누구나 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 그냥 뭐 싸우고 어떤 때는 사람도 죽이고 안 되면 자살도 하고 이러잖아요. 오로지 저거죠.
그러니까는 오로지 성공.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뭔가를 이제 목표를 성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번영, 그다음에 이제 평화. 뭐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다 이런 거죠. 뭐 또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다 그런 거고.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이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을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말하고요. 영적으로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메시지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인생관이고 이게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되면은 행복한 거고 이거 안 되면은 불행한 거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여기에 가까워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가르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은 절대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종교 메시지도 좀 봐야 됩니다. 자, 교회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인간의 의와 떡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의가 뭐고 떡이 무엇인지를 이 의미를 알면은요 이게 확 와닿아야 돼요. 나한테 어떻게 와닿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애통으로 나한테 와야 돼.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바라봤자 얼마나 바르겠습니까? 아무리 바르게 산들 죽음을 이깁니까? 시공을 초월합니까? 아니면 미래를 내다봅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떡은 돈, 성공, 명예, 뭐 권력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이거를 실제로 이것이 교회 메시지에 제가 볼 때는 이 과장하지 않고 99.9999 10번 하는 정도로 이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세상 교회 메시지가요. 그런데 정말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안다면요 100%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할 필요가 없냐? 다른 거는 학교에서도 말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얼마든지 다른 이런 뭐 봉사단체나 뭐 자선단체나 이런 사회 어떤 단체에서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거기 꼽사리 껴갖고 같이 말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교회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 교회에서만 선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교회에서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그리스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종교 메시지가 율법, 예수님이 이제 이거 질문한 거거든요. 신비.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많은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신앙관,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세상 나라의 메시지,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떡이거든요. 이 떡은 좋은 거지만은 사람이 떡이 다가 아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얘기하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도 중요하지만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종교 메시지는 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냐면은 교회만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지금 답이 없으니까는 지금 답이 절대로 없잖아요.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AI가 완전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올 텐데 또 앞으로 인간 스스로 인간의 과학이 인간을 자멸로 몰고 갈 게 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냐 말이죠.
기상이변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요.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 점점 더 많아지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질병 더 많아지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 불치병 점점 더 많아지고, 이름 모를 병, 그 다음에 그 의학으로 규명이 안 되는 병,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들, 그 다음에 중독,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질 건데, 이걸 해갖고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하자고 우리가 복음운동 좀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흑암에 덮여 있는 완전 이 사탄 망대가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보란 말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온갖 병자들, 온갖 저주, 그 다음에 온갖 그냥 이 불행한 일들이 가득 차 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8장, 여기 19장, 여기에 보면은 온갖 무속, 점술, 마술, 그 다음에 귀신, 미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이란 말이죠. 이 현장에 이 흑암이 정치, 경제, 문화, 그 다음에 교육, 이거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교육. 왜냐면 현장을 견고한 사탄의 망대가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교회가 답을 주라고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다. 그죠? 그 교회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존재 가치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 현장에, 대안이 없는 이 현장에 교회마저 답을 주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면 이 현장에 답을 주지를 못하고 이제는 우리끼리 잘 의기투합해 갖고, 아니면은 같은 용어도 쓰고 같은 어떤 같이 이렇게 뭉쳐 갖고 가자. 그러면은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 답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정치적인, 정말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혼란상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정치권을 향해서 우리는 목소리 낼 게 아니고 기도 24 하면 돼요.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쪽 편을 든다 저쪽 편을 든다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 추운 날씨에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럴 사람 많겠지만은요, 그럴 시간에 독산성 가시면 돼. 진짜로 한적한 곳에 복음과 기도 가지고 가면 돼요. 저는 이 말이 맞다는 걸 앞으로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힘 합쳐갖고 뭔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 많이 만들어갖고 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호자로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보호자하고 친해져야 되죠. 내가 보호자에 가까이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좀처럼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목사냐? 교회가 정치 얘기를 안 하면 되냐? 천만의 말씀,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경제 얘기해도 안 되고요. 자식 얘기해도 안 되고, 성공 아니면 뭐 사업, 건강 이런 얘기해도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는 자꾸만 이 목사들도 와 모여라 가야 된다. 왜 가만히 있냐? 왜 강단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정치 얘기한다고 정치 문제 해결됩니까? 솔직하게. 목사들이 힘 합쳐갖고 뭐 예를 들어서 야당 물러가라 여당 물러가라 그런 거 해결되겠습니까? 그거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복음 24 해야 돼요. 기도 24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현장은요 그야말로
사탄 나라.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은 투쟁이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동운동 필요하고요, 환경운동도 필요하고, 사회구원도 필요하고, 정치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건 모르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뭐 그 맘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내 개개인도 교회라면은요, 정말 복음 24, 기도 24 안 하면서 무슨 뭐 정치 참여를 합니까?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누리지 못하면서 무슨 사회구원을 하고 무슨 사회개혁을 하고 민주화를 하고 무슨 어떤 뭐 통합을 하고 이런 걸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인간이 힘을 합쳐갖고 되어지는 게 있지만은요, 그거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인간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 나라는 사탄 나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뭐죠?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와요? 보좌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왜 오십니까? 권능으로,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언제 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복음이 확실해야 돼.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자나깨나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 24. 그렇다면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 기도 24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은 귀신 쫓아내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 현장에 사단 꺾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나와야 돼. 그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라, 죄 짓지 마라, 기도 많이 해라, 아니면 자식 잘 키우고 교회 봉사 많이 해라, 이러면 귀신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경건생활 잘하면 귀신 이깁니까? 경건생활 잘하는 거는요, 복음 확실한 게 경건한 거예요. 경건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확실하고 보호자의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계속해서 내가 영성이 좋아지고 영적 서밋이 되면은요, 그때에 나로부터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경건이 마귀를 멸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게 무슨 경건이에요? 아직도 사람들은 경건과 거룩을 외형적인 모습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경건하다, 거룩하다.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성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외향적이든 아니면 내성적이든 상관이 없이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돼요. 나 자신이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언제든지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절, 또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실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 권세를. 우리 그게 무슨 권세라고요? 보호자의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 세상 권세도 지금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다, 아니면 경호처다, 아니면 법원이다, 검찰이다, 경찰이다. 지금 5개가 지금 짬뽕이 돼갖고 서로 우겨. 근데 서로 모순이야.
나는 법을 잘 모르지만은요, 법에 다 서로 어긋나는데 다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냐면 그 권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호처가 권세가 더 세냐, 아니면 뭐 법원이 더 세냐, 검찰이 더 세냐, 공수처가 더 세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분, 그런 권세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권세를 왜 사용한다고요? 귀신 쫓아내야 되니까는. 왜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야 흑암 저주가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고요,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결론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만 말해갖고 지금 이 어수선한 상황이 해결되겠느냐?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그냥 복음 24 하면 돼요.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나놓고 나야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유가 있어갖고 하나님이요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노예로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 24 기도 24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정말로 제대로 복음운동하는 단체들마저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징계받아 마땅하죠. 징계를 받아서라도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은요, 헷갈릴 게 없어요. 얼마나 선명하게 이게 보이는지, 얼마나 앞뒤가 명확하게 이게 보이는지요. 그러면 뭐 다른 거 염려할 필요가 없죠. 계속 복음으로 끝을 내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말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 있어야 돼.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요, 전도 선교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보좌화되기만 하면 돼. 교회가 보좌화되는 거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24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호영 장로님 3번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요, 당뇨가 되게 심해갖고 눈이 실명 위기가 올 정도로 당뇨 합병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눈이 뻘갰던 게 맑아졌어요. 또 많이 잘 보이게 됐대요. 예배 딱 3번 드렸는데 그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는 교회 근처로 와라. 여기서 뭐 헐헐만 데라도 방 얻어갖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시간 될 때 기도하러 가자. 호흡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는 이제 혼자니까는 뭐 이제 오면 된다고, 아마 이제 올 마음이 있고 아마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더 그리스도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